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저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땀본당 신자들이 저를 뭐라고 합니까? 네? 인기스타?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이시죠. 영광입니다. 예. 누군가를 알려면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만 봐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죠? 예. 항상 내가 좋게 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런 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종종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실수들을 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막 그렇게 후회하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잘 알아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누군가를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 내가 항상 강론 때 얘기했잖아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만나기만 하고 인사만 하고 뭐 이제 그냥. 예. 그럼 여러분들 옆집 사람들 누군지 잘 알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죠? 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처음에 부임했을 때 봤던 모습과 지금 저랑 1년 8개월 정도 살아보고 나서 느껴지는 모습이 1번 같다, 2번 다르다. 몇 번이에요? 네? 달라요? 네. 자, 그러면 다른 이유는 1번, 처음에는 엄청 좋은 신부님이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뭐 별 볼 일 없다. 1번. 아니다. 예전에 가슴속에 박혔던 신부님들을 다 빼내고 그 지금 본당 신부님만 내 가슴속에 남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다. 몇 번이에요? 뻥치시네. 네, 맞아요.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익숙함이 마치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것과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에 대한 알미 중단돼 버리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관계가 뭐 오래 만났던 친구들, 아니면 또 부부 관계, 뭐 그럴 수가 있죠. 너무너무 익숙한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미사 나오고 판공성사표 나오면 고해성사 보고 뭐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내가 익숙하게 하느님과 만나는 것이 마치 내가 하느님을 더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과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었죠?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나 세례자 요한, 마치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시느냐?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과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 맺었던 거에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함께 있었다는 거,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죠. 두 번째는요, 더 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더 자주 예수님의 기적을 봤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하는 시간,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나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제가 계속 1년 반 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나를 어디까지 용서하실 수 있는지, 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는지, 내가 이렇게 염치 없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넓은지,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성경 말씀은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삶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서 그냥 그분하고 계속 같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대화 없이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어디를 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은 그 관계가 1번 너무 행복하고 좋은 관계다, 2번 너무너무 불행하고 곧 무너질 관계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무너지게 되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나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사랑과 관계를 맺었다면 내가 그 사람과 깊이 있는 알을 소유해야 내가 더 깊은 기쁨으로, 더 깊은 행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알아나가는 그 믿음 안에 참된 행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만 듣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이 고백하는 하느님에 대해서는 아주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은 하느님을 만나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돼버리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마음 안에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더 재밌는 성경 강의, 더 좋은 강론, 막 더 감동적인 막 말씀 이런 것만 목매면서 살아갑니다.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 시간은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느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시간입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중에 가장 탁월한 기도, 바로 성체조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성체 앞에 앉는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고백한, 오늘 선포한 이 성경 말씀이 선포해준 이 예수님을 내가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 중에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가 두 개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그 알무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천상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살과 피는 여러분들 육적인 삶을 의미해요. 세속적인 삶. 그것을 통해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그 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안에서 그 말씀이 고백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내가 주님을 알아나가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가 하느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총의 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이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익숙한 것이 내가 마치 하느님을 더 알아나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을 때 첫날 잠이 안 왔었습니다.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죠? 엄마도 보고 싶고, 예. 나 군대 가기 전에 나보고 결혼하자고 했던 그 여자도 갑자기 생각나고, 막, 예. 신학교도 생각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너무 여기가 있기가 싫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니까 그냥 편안해지는 겁니다. 편안해져요. 예. 그게 뭐예요? 익숙해진 거죠. 예. 그러면서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들을 내가 다 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지 잘 몰라요. 얼굴하고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지. 예. 그냥 익숙해져서 거기서 뭘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런 건 아닙니까? 그냥 익숙함에 빠져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 용서해 주시는 주님, 내 손 붙잡고 계시는 주님, 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만나고 있고 알아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익숙함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뭐 하느님이든 뭐든 모르겠고 난 미사 드렸고 난 아침기도 했고 판공성사표 나왔으니까 나는 성사 받고 이러면서 알미 중단된 불행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요,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아주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개개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신부님의 하느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매님 세례명 뭐요? 미안해요, 마리아 자매님의 하느님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요셉 형제님의 하느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 개개인과 관계를 맺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해방시켜서 죄로부터 꺼내서 하느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그리스도로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나님은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성체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성호경 긋고 매일 미사 펴서 오늘 복음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복음이 이야기해 주는 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요거를 좀 몇 번 생각을 하세요. 이 예수님, 오늘 이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랑 같이 계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집중을 하게 되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침묵 속에 머물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느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 하느님 말씀과 함께 성체조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느님을 직접 만나서 십자가 우상을 바라볼 때마다, 성체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서 체험되어서 나오는 신앙 고백,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 안에서 체험되어서 입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신앙 고백을 해볼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는요, 여러분들 성체조배 한번 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준 방법을 갖고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성체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아멘.